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팬데믹의 3년이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삶의 스타일까지 다 바꿔놨어요. 1층들은 임대로 내놓은 데가 많고, 전국 방방곡곡을 교회를 다녀보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3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팬데믹의 3년의 시간들이 거리를 두고 제한을 하고 차단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떠합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늘, 이때 여러분 엔데믹의 3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도 역시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인지 변두리 교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 이 3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모방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리더 교회가 될 것인지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는 오늘 살아가고 오늘에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릇을 엎어놓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거절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멀어져 버린 거리가 좀 좁혀지기를 바라고, 제한하고 차단했던 거리들이 여러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 지역 안에 외형적으로나 한평생 피와 땀과 눈물과 청춘을 들이면서 이 세워졌던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모방교회가 될 것인지 모델교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야. 여러분들이 중심교회가 될 것인지 변두리 교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야. 여러분들이 리더교회가 될 것인지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교회가 될 것인지는 지금부터야.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성회를 또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가 없어. 그 세 가지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걷게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필연적 관계야. 하나님께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우연히 집회를 하게 하셨겠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방울의 미도, 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땅을 적시고 초목을 자라게 하고 그가 기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쓰는 종들을 보내어서 이 집회를 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번 성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회가 되길 바라고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사로 온다 그러면 교인들은 인터넷 쳐봐가지고 세계로 교회가 어디 있어, 김명호 목사가 어디 있어,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이름도 이단이만 나오고 뭐 교회도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막 그러지.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는 원래 그 의정부에서 밀락중앙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0평 조그마한 땅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600평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인들이 한 주면은 10명, 15명, 5명 한 주도 빼지 않냐고 1년이면 300가정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별내 신도시 태릉 옆에 있는 별내 신도시로 교회를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부도난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바닥평수 450평짜리인데 차가 100대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3층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 건물을 인수해서 들어와서 그 건물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40년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평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만 건축해 놓으시고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심이 폐섬유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교회가 빚이 좀 있었는데 이자를 내지를 못해. 그 달에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야 돼. 사모님께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 밤 10시쯤 교회를 가져가든지 팔아주든지 교회를 좀 처분해줘야 내가 살지, 이대로는 내가 죽겠다. 교인들도 아무도 없어. 장로님 한 가정하고 그분 한 가정, 두 가정이 있는 교회야. 성도는 떠났지, 교회의 빚은 많지, 이자를 내지 못해서 2달 동안 연체가 돼 있지. 그런데 저희 교회하고 그 교회는 11km 차이가 나요. 차로 가면 딱 20분이면 도착하는데, 경춘도로가 요즘 잘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로 그냥 합병을 해서 들어갔는데, 합병한 지 4개월 만에 내가 암이 발견됐네. 그 암도 림프암으로. 우연히 그 림프암을 발견하게 되는데, 복부에 9cm, 가슴에 3cm, 종격동 여기에 보면 2.3cm짜리가 3개. 혈관을 타고 도는 병이라 무섭잖아.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합병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합병을 하게 말든지 병을 주시지 말든지. 합병을 해서 교회 살리라고 합병을 하게 해놓고 병을 주시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2년을 끌고 오는 중에 교회 2개가, 우리 비전센터라고 하는 이 교회도 빚이 있고 이쪽도 빚이 있는데, 내 능력이 어떻게 2개의 빚을, 40억이 되는 빚을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2년 만에 교회를 매각하자 해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빨리 매매가 되는 쪽을 매각을 하자 했는데, 아니 비전센터가 교회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멀쩡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매각이 돼버리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철수해서 별내에 있는 비전센터로 들어오려고 하니 이미 거기는 전부 다 임대가 나가버리고 주차장대도 운영하고 있고, 오갈 데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임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임시 예배 쳐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별내 세계로 교회라고 한다면 간판은 안 나와도 그 건물이 지정하는 그 건물이 바로 저희 세계로 교회 비전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유령 목사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유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림프암은 어떻게 됐느냐? 림프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 림프암이 진단을 받으면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암이 안 움직인대. 그래서 3개월만 두고 보재. 3개월이 갔는데 안 움직여. 또 3개월, 또 3개월, 1년이 지났지. 근데 신기하게 이 암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 다음에는 갔더니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오래. 6개월로 1년을 다녔지. 그리고 지난달 4월 20일 날 4월 달 2째 주에 아산병원의 윤덕형 교수라고 아주 림프암이 누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림프암의 권위자야, 권위자. 그 권위자이신 그분이 진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치료도 안 했는데 지가 다 줄어들어 버렸대. 여러분 혹연 너 여러분 남편 아닌데 뭐 아멘까지 할 거 있냐?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근데 세상에 이 림프암이 어느 정도냐? 1cm 미만인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래. 크기는 얼마네요? 그랬더니 아마 1cm일런지 1cm 미만일런지 림프가 1cm야. 그래서 1cm 이상이 커야 종양으로 생각하고 검사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생긴 게 암 환자 같아요? 안암자 같아요? 안암자 같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 내가 광주 제자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40년 동안 보험회사에 있었던 분이야. 그 소장님이신데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의 목사님 진단금은 받고 림프암 치료비를 받지 않는 거는 처음 본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 치료 아직 안 하고 있냐고. 저는 진단금만 받았지 치료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에 아멘을 잘해줘야 내가 발병을 안 하지. 여러분 교회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암이 발병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잘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친구분이 안산에 있는 부곡교회 진영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갔더니 림프암 상기가 머리 다 빠져서 생사의 갈림길, 더 이상 치료의 약이 없어서 이제 임상약을 쓰고 있는 그분인데 나한테 몸을 끌고 왔더라고. 끌고 기도해달라고. 림프암 상기한테 안수를 해주는데 그거 한번 느껴봐. 그 분이 기분이 어쩐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만드십니까? 라고 내가 한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2월 마지막 주에 내가 저기 인천에 가면 계양구에 있는 계양 청운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모여. 어마어마하게. 보통 집회에 2,000명이 넘게 모이니까 엄청난 교회인데 거기에 그분이 내가 그랬거든. 그 집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지. 내가 림프암이 발견되고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맨발을 걷고 뒷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 첫째,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사랑하겠다고 시작했던 목회 30-40년을 하고 난 이후에 내 가슴 속에는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어.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 피해주고 성도들을 피해를 주고 떠났던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생사의 문제가 오니 회개가 되더라고. 입으로 하는 회개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가슴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남에게 말 못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산을 올라다니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이 환난이 내게 복이 되게 달라 기도했어.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세월 지나 내게 오히려 간증되어지는 복이 되게 달라. 3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 이 고비를 잘 지나고 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간증되게 달라. 근데 이것이 기도대로 되어 있네. 지금까지는 기도대로 되어 있어. 그 계양구에서 청운교에서 집회하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이 편지는 헌금함에 들어있었는 건데 그 헌금함에 있는 것을 나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 청운교회에서. 내가 25년도 2월 달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 그랬거든. 하나님, 아무 소리 마시고 고쳐놓으세요. 교회는 합병했지. 이 2 교회 나 무너지면 저거 다 넘어갑니다. 아무 소리 마시고 고쳐놓으세요. 내 그렇게 기도했어. 아무 소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내 병 고쳐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근데 내 그 간증에 이분이 그 간증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서 감사금 봉투 올렸는데 내 종양이 애기 엄마야. 이 자식은 어쩌라고 하나님. 여기다 뭐라 하냐면 아무 소리 말고 고쳐놓으세요. 내 새끼들 불쌍해요. 나 죽으면 애기들 불쌍해요. 아무 소리 말고 고쳐놓으세요. 근데 26년도 갔잖아. 그 간증을 올려놓은 거야. 뭐라고 했느냐? 종양도 MRI 검사 후에 통해서 큰 적도 없다는 놀라운 소식도 의사도 의아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초신자인 남편도 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늘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나요? 전문가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나요? 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개떡 같습니까? 전문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의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파봐야 경험합니까? 오늘도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AI가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만들어내도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번 성에 여러분의 가정도 창세기 출애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주 말라버린 생기 하나 없는 저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에스겔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살리면 못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위치나 환경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예배가 무슨 생기가 있었겠냐 이거지.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자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쓰는 것이니, 나는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런 성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저기 수지에 가면 열린장로교회 양병도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 방송작가, SBS에서 방송작가상을 받은 정지우라는 작가님이 계셨어.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 되면 지금 작가 아카데미의 교수신데, 아무리 바빠도 이분은 꼭 식사를 한 번씩 대접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갈 때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소아마비가 심하여 한쪽 다리를 젖시는 분이세요. 자식돌이가 있는데 그 자식들을 키워가는데, 이분은 원래 불교신문에 연재소설을 쓰던 분이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하기를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를 낳은 부모도 너를 책임지지 못하고 네 속으로 하는 내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너에게 도움이 안 될 테니 너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근데 여러분은 뭔 말을 하면 아멘을 해? 할렐루야. 너 하나님 믿어야 산다. 너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일, 현대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계셨어. 11조에 대한 설교였어. 이분이 마음이 딱 다쳤어. 먹고 살 수도 없고 자식들 둘을 키우면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내가, 그런데 작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진실성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 정지우라는 작가를 CTS나 유튜브에 쳐보면 그 간증이 나와. 이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하고 거래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10의 1조를 드려서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10원을 벌면 1원 할 것이고 100원을 벌면 10원 할 것이고 10,000원을 벌면 1,000원을 주님 앞에 할 테니 나는 복을 달란 말이 아니라 우리 두 자녀를 대학까지만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졸업하도록 지켜주세요. 근데 이분이 부작가 활동을 하면서 SBS 작가의 그 작품을 썼는데 그것이 작가 대상을 받았어. 그것이 이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작가 대상, 부작가로 할 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작가료였는데 작가 대상을 받고 났더니 편당 2천만 원씩이었대. 그 당시에. 뭔 말을 해야 놀래? 편당 2천만 원.
그럼 미니 시리즈 5부작, 7부작, 10부작, 100부작 이러면 작가료는 일시불로 같이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데 100부작이면 100부작까지 같이 그냥 나온대. 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 수지 열린교회 기장 측에 양병도 목사님 교회가 살아나 버려. 버스도 이분 혼자 살고 교회를 모든 일들을 이분이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주연급의 배우들을 초이스할 때 연기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냐 나 물어봤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몽이나 선덕여왕이나 이산이나 이런 사극에 나오는 친구가 있었거든. 물론 그 친구에게 소개됐습니다마는, 근데 이 친구는 사극에만 나오니까 맨날 수염다고 모포자락 입고 모포자락 입고 그냥 말 타고 다니니까 현대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몰라봐. 그래서 내가 현대물을 쓰는 드라마 작가에게 어떤 기준에서 주연과 조연을 초이스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전에만 해도 PD가 한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작가들이 그것을 다 초이스하더구만, 지명을 해서 그 배역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냐. 최소한도 연기는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옷을 벗겨보면 초콜릿 복근이 최소한도 식스팩은 달려 있어야 되고, 우리는 꿈도 먹고 다 원팩이잖아요. 원팩. 에드벌룬 같이 바람만 넣으면 또 오를 판이야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런 연기력이나 키는 최소한도 180이 돼야 되고, 얼굴은 브라운관에 잘 어울리듯이 얼굴이 주먹만 하고 양파만 하고, 나는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 저 조그마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다는 게 신기해. 와, 나 한쪽 볼태기밖에 안 되는데 세상이 눈, 코, 입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기준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준 없어요. 기준. 아니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굳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이쁜 짓 하는 것들 써요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나한테 이쁜 짓 하는 것들. 결재권자에게 기준은 뭐냐? 자기한테 잘하는 것들. 이 좋은 자리를 연기력을 보고 주느냐 인물을 보고 주느냐는 의미 없대. 연기력이 부족하면 2번, 3번, 10번, 5번 다시 엔진해서 가르치면 되고, 생긴 게 못나면 부모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고치셔서 얼굴 고쳐놓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와서 별 볼 일 없게 그럭저럭 살다가 별 볼 일 없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귀한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쓰임받아가 아름답게 멋지게 주님 부르심 받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복을 주신다면 누굴 주시겠나 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겠나 한번 생각하라고. 학벌 보고 복을 주겠어요? 인물 보고 복을 주겠어요? 사는 정도를 보고 주겠겠어요? 키를 보고 주시겠어요? 입은 옷을 보고 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자,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나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껴 쓰고 전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그래도 적지 않는 나이까지 지내오면서 봐왔던 성도들에게 느낀 점은 하나 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으로 사는 사람을 못 따라잡더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복으로 사는 사람을 못 따라잡더라. 지가 아무리 전략하고 아껴서 살려고 해도 복으로 사는 사람을 못 따라잡더라. 이것이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이야기했어. 인명만 제천이다 그러지 않았어. 그 앞구절에 부귀는 제천이요 소부는 유근이라 그랬어. 부귀 제천이요 인명 제천이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늘에 있지만 죽고 사는 것도 하늘에 있어. 할렐루야. 큰 부자는 하늘이 주는 거야. 대부유천이야. 큰 부자는 하늘이 주는 거야. 신명기 1장 18절에 봤더니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이번에 봤더니 무슨 삼성이 1200조 회사가 되었고 이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리고 사는 복이 하늘이 열려져야 돼. 나는 이번 성회가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부는 유근이야. 새끼 밥은 먹고 사는 거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만 누리고 사는 복은 하늘이 열려져야 된다. 나는 이번 성회에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끼고 전략에도 잠언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도하게 아낄지라도 가난을 면치 못하거니와. 그런 이번 성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도 힘들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도 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봤더니 가나온 잔치집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의 문제가 멈춰야 되고 이 잔치가 깨져야 될 판국에 지금 여러분 우리 결혼식은 한낮에라고 끝나지만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최소한도 일주일입니다. 동네 잔치고 집안의 잔치가 되어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와셔서 역사하시니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 나는 이때 여러분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인생사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대전 유성이라는 곳에서 대덕단지에 있는 공학박사가 36살 먹은 공학박사가 투신자살에 죽었어. 이분은 연구원으로 2년 동안을 근무하고 31살 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와서 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2년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실직했는지 사표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3년 동안을 실직 상태에서 지나가는 중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지. 아기가 30살 먹은 아내와 1살 먹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보고 바로 투시는 거야. 뉴스에 나왔던 이 사건이거든. 사인이 뭐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부모들은 그를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인 줄 알았을 것이고 동네는 자랑거리였을 거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은 신장로처럼 대로처럼 열린 문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안 했겠냐고.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건 부모의 도리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실력을 갖추는 것과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은 돛담배에 돛을 달아주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바람은 누가 불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불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쓰는 자는 따로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 뉴욕에서 한 12, 13년 됐죠 벌써? 뉴욕의 경찰청에서 26살 먹은
여자 청년이 극단의 선택을 했는데 뉴욕 경찰청이 난리가 나버리고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 이 사람의 26살 먹은 청년이 스스로 호텔에서 투신을 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그 호텔에서 투신이 아니라 목숨을 끊었는데, 그의 신원을 조사하다가 뉴욕 경찰청이 발칵 뒤집어졌다니까. 그 뒤집어진 이유는 뭐냐? 이 청년은 그의 재산이 1860억이 이 사람의 지분이야. 1860만 원이 아니고 1860억이. 남들처럼 놀래기라도 해봐. 돈이 없으면. 할렐루야. 1860억. 대학은 뉴욕 대학 나왔어. 얼굴은 그 집안 인물이 좋아. 나이는 청춘이야. 대한민국 몰라도 그 집안은 알아. 우리는 이 5가지만 있어도 뭘로 해도 끝까지 살겠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별짓이 다 돼도 나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산다고. 얼굴 이쁘지, 집안 좋지, 학교 좋지, 나이 젊지, 재산 많지. 죽을 이유가 어딨냐고. 삼성의 막내딸이 자살해 죽은 사건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재산이 없어 인생을 끝냈나요? 배운 게 부끄러워 끝냈나요? 집안이 부끄러워 끝냈나요? 그가 인물이 안 좋아 끝냈나요? 로마서 1장 2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죽음은 이해가 안 돼. 죽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1860억이 없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보면 진짜 쥐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뻔뻔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속없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웃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야. 당장 낼 카드값 25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돈 없어 고민하면서 웃고 있는 거 봐봐. 얼마나 뻔뻔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생각이 허탄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그 집안이 좋아도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하다는 거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죠. 그는 이런 말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존재는 항상 외로운 것이다. 그가 이기적인 생각만 갖지 않았어도 그는 죽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타적 삶을 살려고 하지. 나만 알던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알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끝자락이 어딘가를 보시라고. 우리는 아무리 사는 집이 초라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생긴 게 못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가 있으시잖아. 그 예수에게 감사하고 산대 말. 감사. 내가 이 감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잖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인생사 세옹지마야. 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얻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좀 제발 성급하게 판단하여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아는 것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일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이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복중지화라 그랬어. 복 속 안에서도 화가 있더라는 거야. 복 받았다고 흥분하지 마라. 그게 내게 화가 될 줄 누가 아냐. 화중지복이라 그랬어. 너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복이 있는 줄 누가 아냐 이 말이지.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오산에 있는 다사랑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성통곡으로 하고 앞자리에서 앉아 울고 계셨어요. 은퇴를 3년 앞두는 분, 이제 2년 남은 분인데 내가 간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내가 나오는데 목사님 저 차 한잔하고 가시래. 강사들이 그냥 끝나면 통성기도 시키고 바로 가는데 부목사님이 나와서 그러길래 갔더니 막 울고 계셔. 무슨 일이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 아내가 사모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올해입니다. 내 딸은 아산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고 내 둘째는 KBS 음악감독입니다. 이번에 이제 3년 후가 되면 은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못 가본 곳, 안 가본 곳, 신세졌던 곳 좀 다니면서 부부가 이러고 살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나 혼자 2년이, 나 혼자 남은 이 삶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저 아내의 병듦으로 인하여, 고통당함으로 인하여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더니 아내 있음에 감사라는 거야. 감사.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지만 감사가 괜히 슬프더라고. 저희 아내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를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안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저희 아내는 척추를 다쳐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척추를 다쳐 한양대 병원에서 소변줄을 차고 정신과 병동으로 오고 가고 척추에 무너져서 휠체어를 타고 생사의 갈림길에 그 일이 1, 2년이 지나잖아. 지금까지 나보고 감사라는 거야. 병든 아내일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내 아내는 지금 작년 이때에 돌아가 천국 갔는데 나는 잠 한 번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호텔로 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슬픈데 감사해. 그런데 목사님이 아시냐고.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세월, 추웠던 겨울은 가고, 이것을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글을 쓴 거지. 그래서 호텔에 도착해서 글을 정리를 했지.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슬픈 감사야. 감사는 감사한데 슬프더라고. 우리 그러잖아. 감사는 감사지만 내 마음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슬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것을 글을 써놨는데 고목나무를 부르고 생명나무를 작사했던, 작곡했던 장욱조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거, 이 노래를 만들자 했고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세상에 나훈아가 부르는 테스형에 나오는 9노래 중에 내 노래가 감사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어. 녹음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김 목사, 내가 나훈아 씨가 오라 그래서 내가 홍동에 녹음실로 갔더니 야, 어쩜 이 노래가 내 인생하고 이렇게 똑같니? 아니, 사는 게 다 똑같대. 내 인생을 써놓은 건데 자기 인생이래. 그러더니 이 노래를 진욱이가 부르고 손태진이가 불러도 노래가 안 떠. 이 노래를 김용빈이가 부르더니 용빈이 아요?
허기야, 여러분은 기도밖에 못하고 성경밖에 안 보고 TV를 안 보니 뭐 김용빈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마는, 김용빈이가 감사란 노래를 인생곡으로 부르더니 이 노래가 그냥 떠버리네. 뜨면은 뜬 걸로 끝나지 않아. 저작권협회에서 나한테 매달 돈을 주네. 내 인생의 감사라는 이 노래가 억지로 감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살아왔던 삶이 뒤돌아보니 감사밖에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감사로 만들고 간증거리로 만들어낼 줄로 믿어. 내가 여러분 저기 청운교회 25년도 부흥회 가니까 어느 분이 이런 감사를, 김은주라는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써 올렸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감사 제목을 올렸어. 그래서 26년도에 작년에 2월달 마지막 주에 가가지고 물어봤지, 이분 누구냐고 손 들으니까 그분이 찬양대에 들어있더라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모른다고 세상에 감사헌금을 올려놓냐 물어봤더니, 그때 그 문제는 해결됐나 그랬더니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살아내는 거야. 2026년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시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 보내주어서 네 곁에서 돕는 자가 되고 네 곁에서 변호하는 자가 되고 네 곁에서 함께하는 자가 우리 주님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입신양명하고 빌딩이나 갖고 있고 돈이라도 통장 안에 몇십억 몇백억씩 넣어놓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산다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잘 산다라는 것은 내 환경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이 많은 환경들을 내 몸으로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살고 싶어서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살아있어서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쌓는 건 없어도 이 고비, 이 과정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온다라고 믿으셔야 돼. 왜냐, 한번 생각을 해봐. 3년 전, 5년 전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고. 지금 그때 살아있어 잘 살아오니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아. 지금 여러분 죽네 사네 못 사네 어쩌네 별소리를 다 해도 3년만 지나보고 2년만 지나봐라. 오늘 일은 생각도 안 나. 그러니 오늘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번 성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어. 대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오세요. 이번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응답 있게 해달라고.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 올 줄 모른다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 인생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세요. 시작하는 일은 미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이 됐었겠냐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조그마한 곳에 땅을 빌려서 피와 땀과 눈물과 청춘과 젊음을 땅에 묻어버린 거지. 오늘이 아무나 오겠냐 이거지. 모든 사람이 개척하고 모든 사람이 개척하고 건축했다고 해서 오늘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좋게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욥은 처음 복보다 나중에 복이 더 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봤더니 이삭의 복을 표현할 때에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그 노복이 뭘로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 말이지. 여러분의 생애에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의 복이 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하늘이 열려지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주님이 만든 작품의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였어요. 에레미야 5장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극상품을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들포도만큼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들포도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극상품으로 우리가 누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4시쯤 왔는데 저는 설교를 잘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뭐 남달라서 집회를 이렇게 쉬지 않고 다니는 한 번도 없어. 나는 늘 집회 초청이 기준이 뭐였냐? 시간 되면 딱 끝내주는. 그러니까 늦게 끝날 걸 염려하면 안 돼. 새벽에도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줘. 그래서 내 별명이 끝내주는 부흥사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졸릴만 하면 끝내줘. 그리고 출근할 시간이다 그러면 끝내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 길어갖고 사람 변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성질만 내고 간 건 봐도 변화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어. 언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느냐? 설교가 짧았을 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오늘 여러분들이 불이 안 떼져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는 눈빛도 깔아서 보고, 그래서 눈을 좀 끄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지 굳이 내가 뭐 잔소리가 많아서 그러지는 않아. 할렐루야. 네. 좀 아멘 좀 잘해봐. 목소리 덜 다치게 좀 해줘. 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제대로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받은 직분은 근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안타까운 거지. 직분은 이딴만 한데 능력은 쥐꼬리만 해. 그러니 가는 데마다 욕 얻어먹지. 조롱당하고. 받은 직분은 이딴만하게 큰데 하는 짓을 보면 초신자도 하는 것을 지는 못하고 살아.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기가 막힌 일. 그래가지고 직분을 당당하게 써놓는데 부끄러워서 뭐. 나는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못하겠어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니까.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은혜 떨어지니 직분은 큰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받은 축복은 많은데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익숙한 일이 성숙한 건 아니다. 습관돼서 익숙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게 성숙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은 익숙함을 포장해서 믿음이라고 속여먹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내게. 무슨 하나님의 함께하는 열매들이 있냐고. 그러니 예수는 오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그랬지. 왜 성질을 내고 그러냐고. 이게 성질이요? 열정이지. 우리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게 무슨 성질이요? 열정이지. 우리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연도만 말하지 말고 직분만 말하지 말고. 초신자도 하는데 내가 못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하고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하신 분이 울면서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자식 하나 데리고 청춘에 혼자 되어서 가부가 되어 자식 하나 키우고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다른 별명으로 나오미의 가정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식당을 지금도 하셔. 나이가 78인데 칼국수점, 밀락 칼국수. 여수에서 나를 따라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별내로, 별내에서 평내로, 평내에서 다시 별내로,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나한테 울면서 이래. 목사님, 내가 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좀 적당히 섬겼더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되 적당히 축복해서 굶어 죽지는 않게 복을 주었지만 내 통장에 500만 원도 넣어본 적이 없이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테크닉으로 기술로 섬기지 마세요. 가슴으로 섬기세요. 기술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지만 가슴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지. 너희가 기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리를 알아버린지 모르겠어. 앞으로 가자니 힘들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요거도 먹을 거니까 적당히 가는 것을 배웠어.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할 때 적당히 축복하셔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굶지 않게는 하지만 모아놓고 쌓아놓고 가긴 하지 않아.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도 가난하게 천국까지 말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이 공수레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놓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셔. 변화의 역사 일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 보라고. 맛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쓰임의 용도가 변했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인생의 때깔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옆 사람 봐봐. 때깔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얼굴이 너무 때깔이 좋아. 근데 왜 인상을 자꾸 쓰고 쳐다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당당해지잖아. 아멘. 그리고 여러분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지. 나만 알고 살았던 내가, 우리 식구만 알고 살던 내가 이제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이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거든. 우선순위가 변해버린 거거든. 이런 은혜의 역사들, 나는 학교를 다닐 때 단 한 번도 오픈 스타일로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어. 벤또와 도시락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는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장철진이가, 걔는 도시락이 밥 정신이 없어. 복잡해. 밥 따로, 반찬 따로, 수저 젓가락 따로. 걔는 한번 먹으려면 너무 복잡하게 막 책상 위에 올려놔. 나는 간단해요. 뚜껑 열면 그 안에 젓가락 2개 들어있고, 그놈의 대가리도 없는 멸치가 언제 헤엄쳐 왔는지 몰라도 밥통 위로 올라와 있고, 그런 벤또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부러워했던 게 우리 철진이었어. 쟤는 뚜껑을 쫙 열면 달덩이 같은 후라이가 하나 쫙 들어. 얼마나 그걸 먹고 살았는지 달덩이 같은 후라이를 지 뚜껑 위에 올려놔 안 먹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야 이거 안 먹어? 내가 먹을까? 그러면 가져오면 되는데, 못 살다 보니, 가난하다 보니 열등감 때문에 그것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 그리고 걔는 그것을 그렇게 먹는데,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명호야 오늘은 쌀 좀 많이 넣었다 그러시더라고. 맨날 시커먼 보리밥인데. 그래서 나도 철진이 같이 쌀밥에 김이 올라오는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보온밥통은 아니었지만, 내 친구 보란듯이 오늘 엄마가 쌀을 많이 넣었다 했으니까 쫙 까봤지.
그놈의 꽁보리 밤은 식으면 왜 그렇게 더 시커먼지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나는 항상 국영수 끝자리가 다 커팅이 돼 잘라져 있었어. 그놈의 도시락을 싸가면 김치 국물이 꼭 국영수 끝털이에 묻어, 책 끝털이에. 근데 김치는 국물이 끓여지면 그 냄새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냄새. 김치는 맛있지만 냄새가 독해. 그래서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끝을 다 잘라는데도 더 이상 자를 데가 없어. 국물이 묻어가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우리 철진이는 칠면조 노수구이, 소세지, 동그랑땡 이런 거 갖고 오는데 나는 그냥 맞다가 김치 국물 흐르는 거 뭐. 그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장가 가면 철진이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아들 학교 갈 때마다 나도 도시락에다 후라이에 올려서 보내줘야지. 그래서 내가 좀 살만해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시락 잘 싸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급식이 나와갖고 한 번도 내가 못 싸서 보냈네. 하루는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야. 생활환경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이 생활환경조사표에 집이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기억나지? 근데 거기다가 뭘 쓰냐? 부모 학력란이 있어. 그걸 왜 쓰라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부모 학력란을 내하고 뭔 상관이라고 부모 학력란을 써?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연대를 나왔네, 고대를 나왔네, 서울대를 나왔네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다 점을 찍어서 종쳤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대를 나왔네, 숙대를 나왔네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한글을 제대로 못 읽었더만 살아계신 다음 120살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이대 숙대 뭐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 없으니까 거기다 종을 쳐놨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글이 하나님이 성경 보라고 글을 열어주셨는데 진짜 영안이 열리고 글을 읽어지게 돼버렸어. 그래서 1년이면 성경을 우리보다 몇 배씩을 더 많이 봐. 와,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아는 글만 찾아 읽으니까 빨라. 막 받침 있는 거 이런 거는 못 읽으니까 그냥 받침 없는 글만 읽어서 가는데도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어느 성경에 나온지를 이해하시는 거야. 뭐 이리 읽거나 저리 읽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해만 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한문 있을 때 신문 보고도 다 이해했잖아. 모르는 글도 대충 뛰어넘어가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집에 텔레비전이 있냐 없냐, 전화기 있냐 없냐, 초인종 있냐 없냐, 이런 거였어.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서장원이라는 꼭 피아노 있다고 쓴다. 옛날에 학교도 풍금이었거든. 근데 진짜 가난한데 지가 피아노 있다고 쓰니 선생님이 꼭 물어보지. 야, 너가 엄마가 음악 하시냐? 아버지가 음악 하시냐? 네가 피아노 배워? 아니요 다 아니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지거라고 자랑하려고 쓴 거야. 그래서 걔 벌 받아가지고 지금도 연안부두 근처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그때 거짓말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적성검사야. MBTI 검사듯이 희망이 뭐냐 이렇게, 꿈이 뭐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꿈이 비현실적인 게 많았어. 어떤 애는 희망란에다 뭐라 써놨냐면 과학자 써놨어. 요즘이야 과학고를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과를 가겠다고 이런 꿈이 애들이 똑똑하니까 그런 구분을 해서 쓰지만 우리 때는 그냥 과학자는 그냥 과학자나 했어.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세워서 수학이나 24점 맞지 말라고. 24점 맞은 과학자 어딨냐 이 자식아 막 이랬다고. 어떤 애들은 마도로스가 꿈이라고, 어떤 애들은 이순신 장군 뭐 이래. 지가 그러면 뭐 광화문에 서 있을 거요? 이순신 장군 돼서. 다 꿈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 희망란을 보시고 좋아,
너는 꿈과 하고 있는 학업 성적에 비하면 잘 매치가 돼. 맞아, 너는 그런 아이 될 거야. 막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나왔나 봐. 이걸 보시더니 김명호, 너 이 새끼 일 나와봐. 옛날 선생님들은 욕도 잘하고 때리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때렸어. 선생님이 그렇게 개 패듯이 패서 맞고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때렸으면 엄마가 또 때렸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 집에 와서 말도 못했어. 요즘이나 되니까 애들이 하나 둘이니까 하나 때리고 나면 교장이 옷을 벗어야 되고 선생이 감옥 가지만, 그때만 해도 때린 걸로 끝났나? 일주일간 푸세식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고 밖에 서서 무릎 꿇고 있으라 그러고. 근데 이것을 내 희망란을 보더니 김명호 이 자식 일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선생님 조인트를 까고 출석표를 얼굴에 빵빵빵 치면서 이 자식아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것도 꿈이라고 썼냐는 거야. 아니 꿈은 꿈이지 지 마음에 맞아야 꿈이냐고. 난 진짜 억울했어. 그래서 처음에 때리길래 창피하잖아. 애들 앞에서 발로 까고 이걸로 치니까. 그래서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말대꾸 한다고 또 맞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야. 이 자식아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것도 꿈이라고 썼냐는 거야. 남들은 다 이순신 장군, 과학자, 마도로스, 무슨 뭐 의사, 별별 이야기를 다 쓰는데 나는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나이트클럽 사장. 그래. 내가 그 꿈의 희망란의 나이트클럽 사장이었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트클럽을 가봤겠어, 눈사롱을 가봤겠어, 노래방을 가봤겠어. 다 원인제가 온 장철진이 내 짝꿍이었지. 내가 지금 아빠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 아빠 회사에 가면 맛있는 거 밀감도 주고 맛있는 용돈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걔를 따라서 지금 아버지 회사를 가봤지. 가보고 싶었지. 왜냐, 철진이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나도 도시락에 칠면조 로스구이에 동그랑땡에 소세지에 이런 반찬을 싸주니까. 거기 갔더니 전라남도 여수의 중앙동에 있는 야광주 나이트클럽이 아빠 거였어.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변하지가 않아. 너 꿈이 뭐냐? 나이트클럽 사장. 근데 여러분 1년을 재수하면서 내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녔네. 그 교회 3주 만에 성령을 받아버렸네. 그리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네. 나 일생에 나이트클럽 한 번도 오픈해 본 적 없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방향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더라. 난 이번 성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이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역대하 7장 7절 14절에 봤더니 그 솔로몬이 자 성경 찾지 마. 나는 설교할 때 성경 찾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거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거 그냥 있으려니 긁고 아멘만 해. 할렐루야. 그래,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너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너의 소산을 먹어치우거나 전염병이 발병하여 너희 백성들이 죽어갈 때 너가 이곳에 나와 기도를 하면 너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있으므로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그 잃어버렸던 첫은혜, 첫믿음, 첫사랑 잃어버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있는 이곳에 그 주님이 이 제단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님이 이 제단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까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의 열매는 그 주님이 함께했던 결과이지. 아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의 이 비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열매들이야.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두 무릎 조아릴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 이번 성회에 반드시 잃어버린 첫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풍성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내일 새벽 5시입니다. 5시 집회죠. 4시 반? 5시. 네. 난 내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뭐 꼭 나오란 말은 아니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보면 그때 안 나왔던 사람이 3대가 막 탄식하고 후회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 이번 성회는 남다른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세우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한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든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아들아 찬양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하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가 하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가 보았노라, 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 나는 히티의 불 다 꺼버리신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 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